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간 또 지지난 주간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잘 기도하셨습니까? 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친밀함, 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아이 같은 단순함이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그리고 아빠 부르듯이 단순하게 생각할 때 기도가 훨씬 쉬워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라는 이 관계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없으면요 기도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잘 인식하고 느끼고 의지하게 되면 기도가 쉬워져요.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아멘. 성경에 보면 거룩이란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성경 보다 보면 거룩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거룩이 알듯 말듯 하면서 조금 어려운 말이죠. 거룩이란 말을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뜻은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소중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집에 혹시 뭐 장난감이나 피규어나 아니면은 우리 청소년들은 포카 있죠? 포토카드 같은 거 구별하죠. 예. 소중한 건 구별하잖아요. 구별하다의 뜻이 있고요. 또 하나 깨끗하게 하다예요. 구별했으면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깨끗하게 보관을 하죠. 깨끗하게 놔요. 구별하다, 깨끗하게 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거룩의 뜻은 어디로 향해 가면은 구별해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고대나 중세 시대보다 오늘날 현대 또 근대 사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공공시설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딱 떠오르는 거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대중목욕탕, 그것도 좋고요. 또 그렇죠. 상수도 하수도예요. 옛날에도 그런 비슷한 시설들이 있긴 있었는데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 구별이 되면서 인간의 삶이 훨씬 더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상수도 시설이 있었다고 하긴 하지만 로마 시대나 중세 시대 때의 기록들을 보면요, 오물들 있잖아요. 쓰레기 같은 오물들, 더러운 물들을 그냥 창밖에 내던졌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먹는 물인 상수도와 버리는 물이 하수도가 섞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늘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 때문에 전염병이 생기거든요. 오늘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같은 호흡기 전염병은 생깁니다. 감기 이런 거 생겨요. 하지만 수인성 전염병은 잘 안 생겨요. 물 때문에 생기는, 물 마셔서 생기는 전염병은 잘 안 생겨요. 가끔 여름에 굉장히 좀 이렇게 세균들이 많이 번식할 때는 가끔 생기지, 그렇죠? 서울 인구가 몇만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10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900 몇만 명인데 거의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이 이 작은 서울 도시에 사는데, 근데 물 때문에 생기는 전염병은 거의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하수도 시설이 잘 구분되어 있어서 서울 괜찮은 도시예요. 여러 도시들 중에서도 그런 시설들에 있어서는 뒤처지지 않는 깨끗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구별하는 것, 상수도 하수도 구별하는 것과 깨끗하다라는 것의 연관성은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쓰레기 버릴 때, 일반 쓰레기 버려보시면 알죠. 일반 쓰레기는요 5개 있죠. 뒤죽박죽 5개 있어요. 아무거나 다 버려요.
그래서 제일 더럽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조금 덜 더러운 거, 재활용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는 분리하잖아요. 분리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라벨 띄고 그렇게 해서 버리잖아요. 그래서 완전 더럽진 않아요. 그렇다고 완전 깨끗하진 않아요. 조금 더러워요. 그죠? 조금 더 구별되니까.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가정에서 집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일반 물품들은요, 우리가 청소하는 집이라면, 깨끗하게 청소하는 집이라면, 우리 어린이 청소, 자기 방 청소를 했다면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될 곳에 딱 있어요. 그죠? 구별되어져서, 이건 이 자리에, 책상에 있을 건 책상에, 침대에 있을 건 침대에, 바닥에 있을 건 바닥에, 어디 서랍에 들어갈 건 서랍에, 다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깨끗합니다. 그죠? 손에 그냥 대도 상관없어요. 구별됨과 깨끗함이라는 것은요, 유별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별됨과 깨끗함은 유별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고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그 구별된다, 깨끗함, 구별한다, 깨끗하게 한다,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종교는 그 구별해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있잖아요. 그거를 실체화시켜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종교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불교의 예를 들었는데, 불교가 사찰이, 절이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어요. 산에. 물론 요즘에 최근 얼마 전에, 이미 십수년 전에 이미 서울 안으로 들어온 사찰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사찰들은 대부분 산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저 도시를 떠나서, 도시의 그 공해를 떠나서 그 푸릇푸릇한 나무와 시원한 산바람을 맞으면서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갈 때, 그리고 게다가 거기가 사찰이에요. 사찰을 향해서 올라갈 때 사람은 거룩한 감정을 느낍니다. 분리됐기 때문에. 그죠? 다른 예, 천주교. 천주교는 조금 더 홀리한 느낌, 거룩한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천주교 성당 가보셨어요? 천주교 성당. 기회가 되시면 한번 좀 가보세요. 저 그런 걸 굳이 말리진 않아요. 가서 꼭 미사를 들으라는 뜻이 아니라 한 번쯤은 가서 한번 볼 수 있어요. 명동성당 같은데 유명하잖아요. 명동성당 앞에서 사진만 찍고 오지 마시고, 아 예쁘다 인스타에 올려야지, 그것만 하지 마시고 명동성당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요, 첫 번째 문을 딱 여는 순간 바로 왼쪽에 뭐가 있냐면요, 성수대가 있습니다. 성수대. 그래서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물을 담아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손을 딱 찍어서 뭐 할까요? 성호를 긋죠. 성호를 긋고서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순간 저 세상 바깥 문 하나를 통과하는데, 문 하나를 통과하는데 저 바깥과 이 안쪽은 다르다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성당의 대표적인 특징이 높은 천정이에요. 높은 천정과 스테인드 글라스, 바짝바짝 햇빛이 비치면서 바짝바짝 비치는 그 스테인드 글라스, 높은 천정과 스테인드 글라스 딱 보는 순간 거룩함을 느낍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 개신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개신교도 단독 건물이 있는 예배당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런 게 없죠.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 단독 건물이 있는 예배당이 있는 교회는 일단 높은 계단을 올라가요. 상상해 보세요. 다니셨던 교회들 중에서 좀 단독 건물, 상가 건물 말고 단독 건물이 있는 예배당은 일단 높은 계단을 한 번은, 적어도 한 번 이상 올라가요. 높은 계단 올라가서 예배당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배당 문이 대부분 다 두꺼워요.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뭔가 힘을 들여서 열어요. 꾹 하고 열어야 돼요. 열면은 앞에 뭐가 있어요? 빨간색 카페트로 좁고 긴 복도가 쫙 있죠. 그리고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이 모든 공간의 구분,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두꺼운 문을 통과해야 되고 그 끝을 걸어가야 돼서 그 끝에 지점에 도달하는 거룩한 장소라는 공간적 구분을 하는 것은 거룩과 세속을 구분하기 위한 장치예요. 그것을 느낄 수 있게,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게. 그래서 모든 종교는 불교, 천주교, 뭐 기독교, 개신교, 뭐 이슬람교 다 똑같아요. 유교도 똑같아요. 다 그 거룩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 배치를 합니다. 구별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이 거룩이란 말을 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생각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거룩의 뜻이 뭐라고요? 구별해서 깨끗하게 하다. 예, 잘 들었군요. 그래서 거룩의 단어를 알려줘도 잘 잊어버리고 하는데 잘 들었어요. 훌륭해. 구별해서 깨끗하게 하다. 현대 사람들은 고리타분하게 느껴요. 그런데요, 오늘날 사람들도요, 거룩의 구별을 원합니다. 거룩의 구별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지금도 불교의 템플스테이가 유행하는 거예요. 템플스테이라고 들어봤어요?
불교 사찰에 매일 가진 않는데 한 번쯤은 2박 3일로 가서 불교 사찰에 가서 승려의 승복을 입고요. 화이색 승복을 입고요. 불교에서 먹는 밥을 먹고요. 야채만 먹어야 돼 거기는. 싫지. 야채만 먹고요. 그러고 있어야 돼. 2박 3일 동안. 그러면서 목탁 두드리고 그리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나야 되고 그런 걸 해요. 굳이 돈 들어가면서. 그리고 천주교는 피정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피정. 고요한 곳으로 피한다는 뜻이죠. 피정의 집도 많이 가요. 지금도 현대인들이. 내가 천주교가 아니어도 내가 불교가 아니어도 신청을 해서 돈을 내서 템플스테이도 가고 피정의 집도 갑니다. 거룩의 구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원해요. 그런 걸 원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종교적인 어떤 장소를 특별히 안 간다고 해도요. 인생의 주기가 있잖아요. 매번 반복되는 인생의 주기가 있어요. 인생의 주기 가운데 거룩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했는데 뭐 했냐면요. 생일날 자기 생일날 케이크를 놔요. 케이크에다 초를 꽂아요. 초에다 불을 켜요. 그리고 불을 다 꺼요. 그러니까 전등불을 다 꺼요. 불을 켜고 그다음에 소원을 빌어요. 그리고 촛불을 호 하고 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종교적인 행동이에요. 촛불을 켜고 촛불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고 그걸 끈다라는 것은요. 흔하지 않은 행동이죠. 그거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돼요. 그죠? 그거 안 하면 왠지 서운해. 왠지 중요한 거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꼭 해야 돼요. 그죠? 예. 거룩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여러분들 이미 하셨던 딱 한 번 있는 결혼식. 하실 결혼식. 우리 집에 같이 사는 한 친구는 그 결혼식에 대한 굉장히 큰 로망이 있어요. 결혼식장 가고 싶어. 주기적으로 결혼식장 가고 싶어요. 그 분위기 너무 좋거든. 왜? 달라. 지금까지 세상에서 경험했던 거랑 달라.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그 결혼식에 들어가는 순간. 뭔가 구별돼요. 깨끗해요. 그래서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지. 인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 또 마지막 한 번 있는 장례식에는 그런 종교적 의식이 섞여 있습니다. 사람은 거룩함을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이 거룩과 거리가 먼 죄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상당히 많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그런 거룩함을 필요로 하는 갈망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것을 영적인 본능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본능. 사람이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밖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뭐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게 영적인 본능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영혼이 있구나 느끼는 거예요. 왜 갑자기 거룩함을 원할까요? 왜 갑자기 구별을 원할까요? 왜 그 순간만은 특별해야 될까요? 거룩함에 대한 영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보는 매체에서는 거룩, 종교 그게 인생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무시하지만 사람은 중요한 순간이 오면 거룩함을 원한다고요. 이게 영적 본능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 거룩함을 원하는 영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어서 우리의 모습이 깨어졌어요. 그 거룩함의 모습이 깨어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바라는 영적인 본능이 있다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본능. 이걸 무시하지 마세요. 이걸 무시하는 게 나한테 안 좋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고 싶을 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밥 먹고 싶은데 그 본능을 눌러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배가 고파요. 그죠? 잠을 자야 할 때 잠을 자야 돼요. 그 본능이잖아요. 그럼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제대로 못해요. 똑같이 내가 거룩함을 찾는 영적인 본능인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치명적인 흠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바로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볼게요. 조금 더 쉽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주어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약간 이상한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능력이 없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능력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랑 관련이 없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이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영적인 본능. 거룩함을 갈망하는 사람이 그 거룩함으로 돌아갈 방향을 찾게 하는 기도예요. 방향을 찾게 하는 기도. 나는 거룩을 원하거든요, 원래 사람은. 근데 내가 그 방향을 잘 못 찾아요. 능력도 없으니까. 근데 그 방향점은 어디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방향을 찾아가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섞여 삽니다. 여러 가지 죄도 짓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거기에는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안 좋은 이야기도 있고, 좋은 것을 보기도 하지만 더러운 것을 보기도 합니다. 수많은 것들에 섞여서 살다 보면요, 하루를 그렇게 24시간 빡빡하게 살다 보면 굉장히 피곤해요. 그죠? 여러분 학교 갔다가 돌아올 때, 직장 갔다가 돌아올 때 피곤하죠. 물론 일을 해서도 피곤하지만 나에게 수많은 영향력들이 오거든요. 그 중에는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죄와 관련된 건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 세상과 구별된 공간이 필요해요. 그 세상으로부터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리프레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한 글자로 뭐라 부를까요? 그렇죠, 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겐 집이 필요해요. 우리가 골목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그냥 건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건물이에요. 거기는 그냥 건물. 근데 그 건물에 내가 계약을 해서 내 집으로 사는 순간 그때부터 그 건물이 특별해집니다. 뭐가 특별해지냐면은 돌아가고 싶은 곳이 돼요. 계속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자꾸 우리 집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 집에는 집순이 집돌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꼭 집에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저녁밥을 집에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다 집으로 돌아오길 좋아해요. 여러분도 하루 일과 마치면 집에 돌아가고 싶어져요. 그냥 지나갈 때는 그냥 집 건물이었는데 집이 되는 순간 거기로 돌아가고 싶어져요. 왜 그러냐면요, 집은 나와 가족들 외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죠? 구별됩니다. 집은 완전히 구별된 공간이에요. 굉장히 사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함부로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경찰 불러요. 예, 그죠? 그렇게 할 수 허락을 받고서 들어가죠. 초대를 했거나, 그죠? 예.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요, 그 집에서 나의 삶이 리셋이 됩니다. 씻어요, 먹어요, 쉬어요. 그러면서 내일을 다시 살 수 있는 새로움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죠.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집에는 거룩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돌아가는 집이어서 그게 뭐가 거룩해라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별하고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는 집에는 거룩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가정을 마련하면은 그 가정을 잘 지키고 싶어 하죠. 왜? 거룩함이 있으니까. 지켜야 될 게 있으니까.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하니까. 집에는 거룩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집에 거룩성이 파괴되잖아요. 아무나 막 들어와. 그리고 그 집을 막 더럽혀. 함부로 해. 그러면 상처받죠. 힘들어지죠. 경찰 부르죠. 그리고 그렇게 방치된 집에는 돌아가고 싶을까요? 안 돌아가고 싶어요. 안 돌아가고 싶어요. 비행 청소년들이 뒤섞여서 막 함부로 사는 그런 방을 집이라 부릅니까? 그런 데는 집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은 원래 거룩함으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 집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집이십니다. 내가 완전하게 거룩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온전한 거룩함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돌아갈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이 우리를 구별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해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줄게 하면서 깨끗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먼저 불러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아버지께 돌아갈 길이 필요하잖아. 너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하면서 빨간 글씨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아멘. 이 기도가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내 방향을 찾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곳, 내가 돌아갈 곳.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렸던 장소가 집이든 학교든 일터든 어디든 골목길이든 그곳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그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가세요. 그 거룩함을 갈망하면서 돌아가세요. 사람에게는 열망이 있다고요. 그런 본능이 있다고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매일 집으로 돌아가듯이 매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주일이라 부르면서 교회 예배당으로 모이는 이유입니다. 아까 표현을 바꿔볼게요.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6일 동안 일상에서 살다가 한 번씩 돌아와요. 예배당으로 교회로서 모여서 예배하면서 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죄로부터 씻어내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왜? 필요하니까. 그리고 나한테 유익하니까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 더 아버지께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쉽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게 조금 잘 생각이 안 나다가 그러니까 직장에서 아버지 부를 생각 잘 안 나잖아요. 그죠? 잠자다가 아버지 부를 생각이 잘 안 난다고요. 근데 예배당에 오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맨날 시키니까 아버지라고 불러 제발 좀. 일어나! 잠자던 거 일어나! 아버지라고 불러! 라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집중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께 의지할 수 있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를 의지하며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것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예배의 용어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여,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거룩하시다. 가득하도다. 찬송가 있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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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경배합니다. 찬송가에서 만들었는데 여기서 나온 가사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거룩하신 아버지는 우리를 또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런 영적인 본능을 일으켜주세요. 앞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 그 거룩함으로 돌아가고 싶은 영적인 갈망을, 본능을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걸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께 돌아가도록 이끄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너무나 잘하신 일이고 나한테 꼭 필요한 일이어서 하나님 너무 잘하셨어요 라면서 칭찬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이게 나한테 너무 필요한 거였어요. 너무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제가 지난 8월 말에 우리 교회 한 형제가 축구 티켓을 주셔가지고 프로축구를 보러 갔다 왔습니다. 처음 갔다 왔어요. 프로축구는 처음 봤습니다. FC 서울하고 울산 현대의 경기였거든요. 우리 진호 목자랑 같이 아이들 한 명씩 데리고 서 갔는데 아주 재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FC 서울 쪽에 앉았습니다. FC 서울 쪽에 앉아서 응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축구를 잘 모릅니다. 진짜 잘 모릅니다. 그냥 대충 압니다. 대충 어느 정도 대충 아는 정도여서 정말 잘 모르고, 그리고 아시죠? 저 개발인 거? 다 아시잖아요. 저 진짜 축구 못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축구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 팀이 두 팀이 다 프로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FC 서울도 프로예요. 울산현대도 프로예요. 근데 제가 모르는 제가 봐도 울산현대가 훨씬 잘했어요. 플레이가 확실히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잘하는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구장이 그 상암 월드컵 구장이 FC 서울 홈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울산 팀 응원하는 사람들은 원정으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반대편에 몇 줄 안 되는 공간에 울산 현대팀이 응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눈길이 더 가더라고요. 울산이 잘하니까 왠지 나도 저기 가서 응원하고 싶은 거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울산 현대팀이 잘하는데 이게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뛰죠. 여기 울산이에요. 여기 울산. 난리 났죠. 이만큼이 울산, 나머지는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 서울 FC가 있고 극소수의 울산 팀의 응원팀들이 응원을 하고 있는데 전혀 주눅 들지 않아요. 정말 멋있게, 힘차게 그 서울 경기장을, 상암 경기장을 울산의 응원소로 가득 채울 만큼 뜨겁게 응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멋있다. 이 맛에 프로축구 보러 오는구나 알게 됐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 또 같이 기회가 되면 같이 보러 가기도 하고, 여러분들 한번 가서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씩 보세요. 거기에서 느껴지는 특별한 감정이 있더라고요. 축구 팬들에게는 축구장이 예배당인 거예요. 이 자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리입니다. 그들에게는. 실제로 축구 경기장을 가보니까요, 여기도 똑같아요. 예배당 들어가는 느낌이랑 똑같아요. 일단은 규모가 엄청나게 크죠. 거기서부터 압도가 돼요. 그리고 계단을 한참 올라가요. 몇 번의 계단을 한참 올라가요. 그리고 그 축구장 계단에 딱 들어서는 순간 겉에서 봐도 엄청난 크기는 내부 안에 들어가도 우와 크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바깥 세상은 훨씬 더 크지만 왠지 그 공간이 구별되고 그 축구를 위해서 모인 공간 자체 안에만 들어와도 축구 경기를 위해서 이렇게 마련했다는 것만으로도 거기서 압도감을 느끼죠. 그리고 축구 경기에 들어가서 그때 느끼는 감정은 구별됨이에요. 어떤 구별됨이냐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의 뭐 일터, 학교, 배경, 가정이 있을 거예요. 자기 나름의 뭐 명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스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안에 들어서는 순간 그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 딱 두 종류의 사람만 남는데 뭐가 남을까요? 그쵸. FC 서울을 응원하는 사람하고 울산 현대를 응원하는 사람하고 두 종류의 사람만 남습니다. 내 모든 배경은 사라지고 FC 서울을 찬양하는 팀과 울산 현대를 찬양하는 팀만 남는다고요. 그들의 응원가는 찬송가예요. 진짜 찬송가예요. 우리가 여기서 막 뜨겁게 찬송할 때 저 좀 이상한데라고 느끼잖아요. 제가 여기 가서도 두 손 들고서 자리에 앉지도 않고 뜨겁게 FC 서울을 외치고 울산을 외치는 사람 이상해. 제가 봐도 이상해요. 왜냐면 그게 찬송이거든요. 이상한 감정이 들어요. 이 무리에 안 섞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팀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 순간 이 축구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응원하면서 뜨겁게 응원하는 순간 마음속에 있던 수많은 스트레스들이, 그죠? 복잡한 감정들이 싹 씻겨 나가죠. 스트레스 풀러가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카타르시스를 경험합니다. 국어 시간에 보셨죠? 마음의 깨끗해짐, 마음의 정화, 감정의 정화라는 걸 경험한다고요.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들의 예배당 축구장에 모이는 거고, 거기서 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 기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예배할 대상을 찾고 예배의 장소를 찾고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를 찾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필요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멀리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려고 지금 정말 애쓰고 있거든요. 지금 느껴지세요? 사람들 나름대로 예배의 장소를 찾는다고, 예배의 대상을 찾고 거룩함, 구별된 깨끗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돌아갈 완전한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상적인 카타르시스와는 또 다릅니다.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교회 예배 드릴 때에 조심해야 될 부분은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거룩함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랑은 달라요.
죄송한 말씀이죠. 이분들은 한순간 그냥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한순간 시원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예배 드리면서 감격도 있고요, 눈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거룩하신 아버지를 마주보면서 담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배의 본질은 거룩하신 아버지를 마주보고 담는 것입니다. 예, 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버지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아버지는 나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영적인 본능, 우리를 원래 처음에 만드셨던 그 영적인 본능을 일으키셔서 나를 거룩함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으신 분이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신 일 너무나 잘하신 일이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너무나 잘하신 일이어서 그걸 마주볼 때마다 그걸 느끼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고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아, 이게 너무나 잘하신 일이에요. 그분을 마주볼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게 너무나 잘한 일이어서,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라면서 예배 드리는 거죠. 너무나 잘하신 일이어서. 그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예배 본질은 우리가 날마다 집으로 돌아가듯이 아버지 품으로 날마다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날마다 돌아가고. 그거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께서 왜 이 정형화된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면은 필요하니까, 유익하니까, 우리의 영적인 본능이니까. 근데 길을 찾아야겠는데, 방향을 찾아야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매일 이렇게 기도해라고. 아버지의 거룩함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높임 받아주시고, 아버지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 거룩함을 향한 영적 본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본능 무시하면요, 몸이 망가져요. 영적인 본능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망가져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적인 본능을 일으킬 때 자제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 너무 자제하는 것 같아. 자제하지 마세요. 거룩한 척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마주보고 닮아가야겠다는 열정이에요. 그게 진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그것은 곧 나를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무식한 행동인 거예요. 나 자신에 되게 흠집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뜻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돈 때문에 돈으로 서열 매기고 그것에 따라서 돈 많은 사람 존경하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하겠다는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세상 스펙 따라서 내가 조금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위대해 보이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쭈구리가 되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 뭐 있어? 그냥 될 대로 돌아가는 거지 뭐, 굴러가는 거지 뭐, 이딴 식의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비기독교적인 생각이에요. 에라 모르겠다 하지 마세요. 어떻게 되겠지 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십니다. 구별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거룩함을 열망하십시오. 아버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높여드리잖아요. 동시에 우리의 가치도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거룩한 만큼 높여드리는 겁니다. 높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어올리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로 치이고 힘들고 그랬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거룩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갑자기 내 안에 없었던 자존감이 생겨나요. 굉장히 기쁨이 찾아와요. 아,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셔.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셔. 라고 고백만 해도,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해보세요. 직장 상사한테 꾸지람 들었을 때, 너 뭐 일을 이렇게밖에 못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순간 내 안에 원래 없었던 가치가 만들어져요. 아버지는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이 기도를 따라서 거룩함을 쫓아가십시오. 구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제가 있는 곳마다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제가 있는 어느 곳마다, 제가 어느 길을 걷든지, 제가 직장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학교에서 어떤 말을 들었든지, 가정에서 어떤 공경을 겪었든지, 아버지 제가 있는 곳마다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의 품에 매일매일 돌아가고 안기는, 구별되고 깨끗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아버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품에 우리를 품어주셔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구별해 주시고 더러운 모든 생각, 내게 준 상처들을 다 씻어주셔서 아버지 집, 아버지 품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를 날마다 더 높이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